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펴여 도주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시더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또 그 약속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약속을 하고 또 그 약속을 지키고 또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때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이 죄악되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 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럴수록 마귀의 간교와 또 세상의 유혹이 점점 극에 달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 저희들이 엉뚱한 곳에 마음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교훈을 얻고 또 깨달음을 얻고 또 가르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람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복입니다. 또 기회이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객지에 나가 있다가 나이를 먹게 되면 고향이 그리워지죠. 특히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고향에 대해서 향수가 남다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본향인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나그네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떤 생각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창세기 35장은 야곱이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다. 반드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일꾼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창세기 25장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이삭이 40살에 부두엘의 딸을 아내로 얻었지만 아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간구를 드렸더니 임신을 하였는데 그때 쌍둥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쌍둥이에게 태어나기도 전에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이런 이야기를 바로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형으로부터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위치를 그런 어떤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리브가와 야곱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약속만을 믿고 기다려봤는데 뭔가 변화가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와 같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삭이 눈이 멀어서 잘 보이지 않자 리브가하고 짜고 가축을 잡아서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축복권을 가로채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잔꾀를 통해서 그들은 뭔가를 얻은 것 같았지만 그 결과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살게 됩니다.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되고 또 재산이 좀씩 축적되다 보니까 처음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런 약속들을 다 잊어버리고 산 것이. 하지만 어느 시점이 돼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이 그의 노동을 착취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처음 라반의 집으로 내려가기 전에 나와 약속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야곱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오랜 기간을 애쓰고 수고했지만 정작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자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것들이 다 쓸모없는 짓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후에 그가 결심을 하게 되죠. 내가 비록 예서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또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처음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서 했던 약속들이 또 주님으로부터 성경을 통해서 받은 약속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힘들어지게 되면 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가 그때 이런 마음이었지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죠. 그러나 다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붙잡는 게 많고 걸림이 많고 방해되는 게 많아서 주저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지금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추구하고 또 실행하고 그러면서 얻으려고 하고 있다면 다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시작하는 그런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왜 베델로 다시 올라가야 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고 내가 이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야곱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얘기를 구약이라고 또 예수님 이후에를 신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끝없는 약속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어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인간들이었다라는 거죠. 아담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을 했고 역시 야곱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인가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지옥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다시는 지옥의 형벌로부터 고통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다짐했던 많은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정작 세월이 흐른 다음에 돌아보니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고 엉뚱한 길로 갔거나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온
순간들도 얼마든지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바로 그 자리, 즉 영적인 베델인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다짐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특권들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십자가야말로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 채찍을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와 멸시를 받으시면서도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이유도 불안해할 이유도 또 우리가 하는 일이 당당하다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할 이유도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내가 힘들다, 어렵다, 자꾸만 도피하고 외면하고 망설이고 주저앉고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항상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든지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드려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분명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도 나는 사는 날 동안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다가 주님께로 불려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불리하거나 어려워지게 되거나 그러면 자신이 한 약속도 수시로 바꾸고 어기고 지키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약속을 했든지 간에 우리가 잊고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또 하나님과의 약속은 절대 바뀌지도 않을 것이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고 번복되지도 않을 것이고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 멀고 험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초심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무척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한 것이 또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끊임없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엄습해오고 의심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신을 도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앉거나 곁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마지막 때에는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파산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오기 전에 지금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옛 영적인 바벨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약속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끊임없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약속을 지키고 또 그 약속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베델로 다시 올라가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오늘도 살펴볼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약속한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약속을 하죠. 정치인들이 그런 것처럼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뭘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끊임없이 약속을 한다 이거죠.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약속을 번복하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한 약속은 왜 안 지키냐고 비난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공격한다든지 또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을 바꾸고 편법을 쓰고 이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작은 어떤 잘못만 하게 되면 끊임없이 지적하는, 즉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착한 척, 점잖은 척, 예의 바른 척,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처럼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게 되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을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열정이 사라지는 것이죠. 점점 더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특별한 것에 대한 욕심이 슬며시 드러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불평하게 되죠. 또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많은 부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갈등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처음 구원을 받게 됐을 때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또 주님이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지식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양육을 받고 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교제권 안에서 끊임없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올바른 진리의 지식이 없이 만약에 세월이 흐르게 되고 종교적인 열성이 앞서다 보게 되면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또 자기 입장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서 머물러 있거나 또는 성장하다가도 어떤 영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아무리 일깨워줘도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외면해 버린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어내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역시 육신적인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환경과 여건도 조성해 주시고 또 항상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뭔가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능력이 있거나 특별한 사람을 의존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한번 하신 것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과 거기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가 받기 위해서도 그곳으로 올라가야 됐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약속 장소로 반드시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약속한 장소라면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장소라면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지체들과 약속을 한 장소라면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요.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변함이 없다 이거죠. 약속은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죠.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왜? 설마 안 되면 어떡하지? 의심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한번 약속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고 결국은 이미 믿고 있던 것들도 불신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의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의심하는 것들이 점점 더 또 다른 의심을 가져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의심했더니 마치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건강이 약화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또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더더욱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에 뿌리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그리고 그들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 주위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이 아들들을 뒤쫓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고 그가 올라갈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렵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즉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눈과 같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에도 보면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라든지 진리를 증거할 때라든지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돌봐주시지 아니하시면 보호해주지 아니하시면 어떤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죠. 사람들에게 지옥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어떤 공격을 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당황하게 되면 알던 것들도 생각이 안 나죠. 막상 어떤 사람이 갑작스레 공격을 하게 되면 성경을 알던 구절도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또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미리 겁을 먹고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과 열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입술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환경과 여건들도 조성해 주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약속한 장소라면 소망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은 야곱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육신적으로는 다 뺏기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에게 가질 수 있는 소망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들은 다 이루어졌죠. 그리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물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반드시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은유적, 비유적으로 해석하게 만들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들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가짜 목사, 가짜 선교자, 가짜 신학자, 가짜 일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들도 소슴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스스로 교제가 단절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들을 자극하고 또 욕심을 자극해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르거나 또는 알면서도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냥 지나치기 때문에 마치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교리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있고 지켜야 할 것도 있지만 단지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들도 있어요. 또 우리에게 단지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도 어떤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부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믿고 또 성경을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성경이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고 또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복된 소망을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약속된 장소에서 반드시 늘 주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십자가 안에 있어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십자가를 통한 영적인 깨달음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자, 약속한 장소라면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 이거죠. 때로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막막해지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답이 없어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뭔 대책도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일이라든지 또 마귀가 개입하는 일이라면 잘 해결 안 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또 경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 그리고 기도의 힘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끝까지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하나님에게 주어진 약속, 그것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절대 한순간도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느니라고 하더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을 의심 없이 믿는다면 끝까지 그 약속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또 하나님과의 약속이 어느 순간에 자꾸만 변질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각 주님을 만났던 약속의 장소로 나가서 그 처음에 약속했던 내용들이 무엇이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일들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주님과의 약속을 신뢰할 때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이 처하게 된다면 그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약속한 장소 주님과의 처음 만났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다시 그 원인부터 차분히 살펴보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베델로 다시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약속한 장소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죠. 누구랑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약속을 해놓고 그 장소에 안 나간다면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이 얼마나 대단하고 크냐 중요하냐보다 더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되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 의미를 두어야 되는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약속이라도 그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그것을 지켰을 때는 그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약속을 어기거나 바꾸는 것은 자신에게 더 큰 유익이 눈앞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이와 같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약속, 또 지체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손해를 보고 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약속을 했든 아니면 지체들과 약속을 했든 아니면 나 자신과 약속을 했든 반드시 그 약속을 한 것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약속이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인해서 취소되고 연기된 거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 역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 것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끝까지 그 약속을 기다려야 될 것이고 약속이라는 것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켜지지 않는 약속은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해놓고 자신이 불리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워지면 그 약속을 취소하거나 어기거나 연기하거나 지키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때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약속을 할 수도 없고 약속을 해서도 안 되고 약속을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반드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늘 발견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 또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어렵고 다급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위급해지면 하나님 제가 이 일만 해결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병이 낫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만 잘 해결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자신이 왜 약속을 했는지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이 달라지면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약속 장소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베델로 야곱이 올라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곳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땅에 대한 축복과 씨에 대한 축복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고 야곱은 자신을 지켜주시면 그것을 하나님의 전으로 그리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한 그것이 바로 베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베델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양방 간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곳이라는 것이죠. 그냥 재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약속은 반드시 신뢰를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3절에 보니까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하고 베델로 올라가기로 작정을 한 야곱의 고백인 것이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약속 장소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장난삼아 체면 때문에 허세로 하는 모든 약속들은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우리가 자원해서 소원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 기억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그 약속의 장소로 올라가서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과 우리가 한 모든 기도와 소원,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창세기 9장에도 보면 모든 생물 사이에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죠. 모든 그런 생물들과 맺은 약속까지도 다 기억하신다. 또 출애굽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은 다 기억하신 거죠. 즉 우리가 약속한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 앞에 자신이 하는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약속 장소로 올라가서 약속을 반드시 다시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 간절히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무엇인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곧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과 한 약속을 어떻게 믿고 기다릴 수 있겠어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따라서 위급하고 다급해지면 사람들은 무엇인가 붙잡고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죠. 그러나 그와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자신이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성경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겠다고 소원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지 않는 거죠. 소경이 눈을 뜨고 나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세상으로 돌아갔다. 문둥병자가 병을 고치고 나서 감사하다고 인사도 안 하고 세상으로 돌아갔다. 왜?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여유가 생기면 우리가 못 봤던, 우리가 몰랐던 세상의 많은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육신적인 마음을 빼앗는 것이죠. 에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주를 신뢰하고 그의 소망을 주께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이거죠. 아무리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처한다 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 약속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이며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다.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다 그랬죠. 또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자,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거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을 저주를 받으리라. 신뢰가 깨어졌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빼앗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그럴 또 일에 마음을 빼앗긴 채 후성 생활을 보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 호언장담하지 말아야죠.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 치죠.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뭘 하겠다. 수많은 대통령이 지금까지 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고
또 대통령이 되는데도 내가 뭘 하겠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려온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 죽은 사람도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다. 안타깝다.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 친다. 내가 뭘 하겠다. 내가 뭘 바꾸겠다.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신이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수많은 장애와 방해물에 막혀서 아무것도 못한다. 기분이나 느낌에 따라서 맹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성경은 아무도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며 어떤 다른 맹세로도 말지니라. 다만 너희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하라.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도 자신들이 큰 소리 쳤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도망갔대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야말로 호언장담한 사람 아니에요?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더 강력히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제자들도 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저주하고 오히려 주를 모른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던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베드로가 뒤늦게 비통하게 울면서 자신이 그렇게 약속했던 것을 하지 못했던 자신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비참했겠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되지도 않을 약속한다. 뭘 어떻게 하겠다. 내가 뭘 바꾸겠다. 뭘 하겠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 재판관이었던 입다의 맹세를 우리가 한번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큰 소리로 주님 앞에 맹세했대요. 재판관계에 보니까 입다가 주께 한 가지 소원을 하여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틀림없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신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나를 맞이하러 내 집 문에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로 바치리다 할 거예요. 이 얘기를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소리 치는 것 같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었다면 어떻게 가장 먼저 반겨서 나오는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들인데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고 약속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사랑하는 딸이 반갑게 나왔대요. 그 딸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그 부모의 마음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왜 쓸데없이 그런 약속을 했냐, 구원장담했냐. 그냥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겠다든지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겠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될 텐데 믿지 않았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다면 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뭘 하겠다라고 왜 큰 소리를 치냐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 장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 장소로 갔으면 반드시 행동을 통해서 실행함으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말로만 지킨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3번째 베델로 다시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약속은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데 책임이 없는 사람들은 그 약속에 대해서 그냥 연기하거나 없었던 걸로 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죠. 그러나 실제 지키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감수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힘들거나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죠. 절대로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특히 그가 올라가서 자신이 했던 그 일들을 기억해 볼 때 에서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못 가고 종들을 뭔가 물건을 잔뜩 앞에 보내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너무 인간적이라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겠니.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자초해야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라반의 집에서의 모든 얻었던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죠. 약속이 자신과의 약속이든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든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특히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이거죠. 단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변명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지키려고 노력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함부로 맹세하거나 약속하지 말라고 한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절대로 이런 약속을 먼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뭐 어떻게 해놓고 지키겠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씩 해가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주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많은 걸림이나 방해가 있죠.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제거하고 또 걸러내지 않는다면 결코 베델로 올라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입장이 난처해지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다 해주실 것이다. 자, 약속은 책임이 따른다면 또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쉬운 곳이 아닙니다. 마귀가 있고 세상 신이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마귀의 공격은 물론 세상의 여러 가지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우리는 난관에 부딪힐 수 있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오히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돼요. 주님의 뜻과 계획을 더 깊이 알게 돼요. 전화위복의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과의 관계인 것이죠. 지체들이 아무리 주변에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결국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또 자신에게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답을 찾아보고 해답을 얻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지나간 일을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죠.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향하여 이방인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갖고 싶어하는 하고 싶은 이런 일들에만 마음을 두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전에 과거의 어떤 것에 빠져 있는 것이죠. 세상의 미련을 가질만 하는 것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소금 기둥이 된 노새 아내를 생각해야 된대요. 지나간 일을 뒤로 돌아다 보다가 거기에 발목이 잡히는 이런 노새 아내처럼 도망을 가야 되는데 뒤 돌아다 보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는 궁금했다 이거죠. 그래서 뒤를 돌아다 봐서 소금 기둥이 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가 엄청 넓어 보이죠. 왜 넓어 보이는 거예요?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넓어 보이는 거죠. 든 자리보다 나간 자리가 훨씬 커 보이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이 길을 가는 데는 앞으로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겠죠.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거죠.
꽃길만 걷는 게 아니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뭐 늘 여유롭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좁고 험난하고 외로운 길을 가는 것이죠. 이런 현실을 망각한 채 막연하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님만 믿으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뭐든지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참으로 마귀에게 속아서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결과가 되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자신이 하는 일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런 현실의 삶을 직시하는 것이죠. 자, 약속에 대한 책임을 따른다면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쉽게 버릴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은 나이를 먹어도 많은 걸 가져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새로운 것을 얻게 되면 처음엔 좋을지 모르지만 또 뭔가 불평하고 또 뭔가 부족해. 그래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탐심은 결국은 우상 숭배처럼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면,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 가진 것을 합당하게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3절에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합니다. 성도들에게 합당한 것들이 뭐냐 이거죠. 이런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거죠.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런 탐욕에 의한 육신적인 것들이라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저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발람의 잘못을 따라서 탐욕스럽게 또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밤낮 없이 거기에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저 여러분이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결코 만족할 수 없고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주님과의 약속을 믿고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약속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약속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합당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약속의 책임이 따른다면 방해물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이방신들을 버리라고 했던 거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자신들은 모르지만 이방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방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신들을,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형상만, 어떤 무슨 짐승이나 뭐 어떤 형상을 숭배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악한 생각이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더 사랑하는 것, 더 신뢰하는 것들, 더 두려워하는 것들, 이게 다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자식이, 아내나 남편이, 돈이, 명예나 권력이 다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자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믿음의 대열에서 끌어누리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했던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 안에서 자식을 사랑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허망하게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을 둔다 이거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한다 이거죠. 육신적이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나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 이 세상에 뭐 그리 대단한 게 없는 거죠. 하루아침에 기업이 도산하고 권력자가 하루아침에 쫓겨나고 부도가 나고 질병에 걸리고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잘해왔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문제, 어떤 걸림이, 어떤 방해, 어떤 공격을 받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파손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고 십자가 앞에 나갔으면 반드시 자신이 한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시고 산 소망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눈에 많은 것들이 보여지고 또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데 많은 걸림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방황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들을 믿고 때를 기다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가장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